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예언이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이 종교는 다 그 종교에 관련된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경전은 모두 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은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경전인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책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약 370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며, 예수님이 어디에 사실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 그냥 통째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어떤 스님하고 신앙 상담을 좀 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거 딱 읽어보시더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죠? 하고 물어보니까 이 스님,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쉽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스님에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성경과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이고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3927 이렇게 외우세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조각의 퍼즐 조각과 같아요.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춰보면 나중에 그림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66조각을 맞춰보면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을 우리는 저자가 아니라 기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마치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첫 번째 창세기는 약 BC 1500년경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 그러니까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분들에 의하여 기록된 이 책은 전혀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그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킨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성경에서 놀라운 건 이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그 짝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의 특징은 다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짝이 있고 또 양말에도 짝이 있고 젓가락에도 짝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신약과 맞춰보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과 딱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딱 맞춰보면요, 딱 들어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달에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아왔죠.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약 2000년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냥 독립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독립했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 37장과 38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약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에스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스겔 38장을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요. 38장 8절 찾아보십시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러 날 후 곧 말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그 산에 다시 모여서 그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되었죠.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고난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약속이 26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이 약속이 1948년도 5월 달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이. 그래서 이제 그 아랍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다 이게 멸하려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1967년도에 6.1 전쟁이 있었죠. 그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 6.1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이제 기자들과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그 승리 후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경 말씀대로 승리했다. 모든 군인들에게 성경 구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4절과 15절. 그 말씀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 15절만 읽어보면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주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기대하면서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승리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과 우리의 시대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열어서 그렇지 열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짝이 있거든요. 제게 말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난 지 3일쯤 됐을 때 급성 뇌수막염으로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됐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날 마치 캄캄한 밤에 빛이 비추듯이 제 마음을 밝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막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와서 내 마음과 짝이 되는 그 말씀이 와서 우리 아이와 짝이 되는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비춰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11장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건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날 내 마음에 다가왔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읽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이거 죽을 병 아니래 막 기뻐하는 겁니다. 저도 기뻐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 하나님이 살리시겠대. 근데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로 계신 자매님이 제 손을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막 눈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그 눈 뒤에 종양이 있어서 안구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막 절망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푹 꺼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었지만 우리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짊어지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성훈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 이거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믿어. 제가 그날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건방졌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에게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우리 아이가 이게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수술을 안 하신 거예요. 얘가 하루 사이에 눈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요, 빠르게 고쳐졌어요. 입원한 지 45일 만에 깨끗하게 나아서 퇴원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되어서 내 형편과 만났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딱 열면 여러분과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막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어려운 거예요. 물가도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열어봤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근심하지 마.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근심하니까, 염려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집 때문에 막 집세 때문에 너무 걱정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얘야, 너 거기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너 나의 종이잖아. 내가 더 책임질 거야. 내가 더 공급해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주전자가 필요했어요. 큰 주전자가. 여러분 교실에서 쓰던 그 노란색 주전자 있죠? 근데 일본은 비싸요. 근데 이걸 이제 사러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2만 엔? 20만 원? 아니 웬 주전자가 이렇게 비싸? 다시 놓고 그냥 왔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주전자로 여러 번 물 끓이자. 그냥 왔거든요. 그런데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요일인데 제가 일하는 곳 그 젊은 여자 사장이 교회 오실 거라고 그분 오시면 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 날 예배 30분 전에 그분 오셨어요. 그 사장님하고 그 같이 오신 여자분이 둘이 왔는데 아주 젊은 여자 사장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전자를 탁 내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낙간호 시장에서 봤던 그 주전자 너무 비싸서 못 샀던 거 그거를 탁 내놓으면서 제가 교회를 오늘 처음 오는데 뭘 하나 선물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꽃이 좋을까 하다가 이 주전자가 마침 우리 집에는 이게 안 맞거든요. 누가 이걸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게 교회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정말 감격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주전자, 그 주전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전자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 말씀이 짝이 되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 말씀이 짝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말입니다. 약속은 다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약속할 수 없잖아요. 야, 우리 어제 만나자. 말이 안 되죠. 약속은 항상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볼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빛만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두운 밤도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암담하고 캄캄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뛰어갈 것인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세요. 어두운데 막 뛰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갑자기 뭐 구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을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캄캄해도 두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믿어지거든요. 이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번번이 어겨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아.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정말 암담한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이가 아팠을 때, 또 막 저에게 그 예배당 문제 막 이런 큰 고통이 왔을 때 항상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오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큰 기쁨과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이 시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노아의 방주 같은 큰 교회도 있지만 이 모세를 담은 작은 바구니, 그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작지만 한 어린아이를 태우고 있지만 그게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또 저에게 합당하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은혜의 복음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저절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룰 수 없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저절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절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좋은 변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성경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을 열면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성경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